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으로도 말씀이 나가니까 함께 천천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여정 가운데 서 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들과 절대 버릴 수 없는 믿음 가지고 한 발 두 발 내딛어 걸어갈 때 거친 숨이 차 힘겨울 때 잠시 쉬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 말자 위로 주시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다 할 수 있다 믿음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간다. 믿음의 여정 길을 오늘도 이 길을 간다. 그분과 간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행복하세요? 정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의 고백대로 행복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한 시상식을 좀 거행하려고 하는데요. 좀 엉뚱하지만 여러분, 이 꽃을 키운 분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꽃이 뭘까요? 겨자꽃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올 초에, 그죠? 1월 첫 주에 여러분에게 겨자에 대한 설교, 겨자씨 믿음 설교했었죠? 그때 겨자씨를 나눠드렸는데 그 두 부부가 겨자씨 하나씩을 가져가셔서 심으셨어요. 그래서 겨자씨를 이렇게 꽃을 피우셨습니다. 시상해도 되겠죠? 네. 우리가 몇 가지 가벼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겨자씨가 진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꽃을 피울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 이 겨자씨를 그냥 제가 겨자씨 가져가셔서 잘 보관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내가 이걸 심어서 한번 꽃을 피워야겠다 생각하시고 화분에 심으셨던 이분들이 계셨으니까 이 예쁜 꽃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백길주 권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백길주 권사님, 예? 일부 들으셨어요? 그러면 백길주 권사님하고 관계되시는 분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 탄자니아의 다엘살렘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 이 500명의 그 현지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깎아서 만들게 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거기는 모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매일매일 깎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깎으면 이 십자가를 팔아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으로 그분들의 식사와 그리고 가족들, 아픈 가족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도심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나무는 그 물에 집어넣으면 물에 가라앉는 나무예요. 흔히 아프리카 흑단이라고 알려졌는데, 이 십자가를 하나 깎으려면 이 기계 사포질을 기계로 이렇게 돌리는 그라인더를 5,000번을 돌려야지 이 십자가를 깎을 수 있습니다. 정말 눈물이 담겨 있는, 땀이 배어 있는 십자가인데, 제가 이 정성을 다해서 꽃을 키운 백길주 권사님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안 계셔서 일단 목사님한테 대신 드릴 테니까 전달해 주십시오. 예.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대단해요. 이걸 어떻게 키우실 생각을 했는지. 꽃이 피긴 피네요. 저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혹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저희가 좀 있으니까 오시면 제가 겨자씨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악명 높은 도둑이 하나 있었어요. 큰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가서 오랜 세월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 부인한테, 아내에게 편지가 왔어요. 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올해도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밭을 갈아줄 사람이 없네요. 당신은 언제쯤 나오시겠습니까? 이 도둑이 부인한테 답장을 씁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절대로 그 밭을 파지 마시오. 그 밭 속에는 내가 숨겨놓은 금괴와 그리고 총, 칼 같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밭을 파지 마십시오. 얼마 있지 않아서 아내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우리 감자밭을 다 해집고 파헤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 도둑이 답장을 합니다. 이제 감자를 심어도 되겠소, 여보. 이 경찰들이 이 사람이 보내는 편지를 다 읽은 거죠. 그리고 이 도둑은 경찰들이 그럴 것을 알고 잠깐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 손으로 감자밭을 갈 수가 없으니까 경찰들로 하여금 감자밭을 다 해짓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스운 얘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1년 전쯤에 제가 그 책들을 쭉 검색을 하다가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을까라고 하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유전생물학자인데요.
이 로버트 트리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을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트리버스는 이런 주장을 하죠. 우리 그 DNA에서부터 그리고 작은 미생물, 심지어는 개체와 그리고 단체까지도 생리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누구를 속이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를 속임으로써 생존하는 비법을 배워왔다. 다시 말하면 기만이라 그러죠. 디셉션.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는 건 어찌 보면 이 생물 세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의 근본적인 본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 그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그 세균들이 들어올 때 이 바이러스가 그냥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그 면역 체계를 만드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 백혈구 같은 게 바로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아 세균이 들어왔구나 침투했구나 그걸 알고 공격을 해서 그 세균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이 세균들이 인간의 몸에 혹은 어떤 그 짐승의 몸에 침투하기 위해서 그 숙주의 그런 세포와 비슷한 형태로 자기 자신을 위장하는 것을 터득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말라리아거든요. 말라리아는 충입니다. 벌레예요. 세균이 아니라 유충인데 모기가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면 그 모기를 통해서 말라리아 유충이 몸속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게요. 얘네들이 인간의 간의 벽에 붙어요. 그리고는 짧게는 한 열흘에서 보름,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활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자기 이 말라리아 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장기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간을 공격하고 신장을 공격하고 그리고 허파를 공격하고 심장을 공격하면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거죠. 말라리아는 신천지하고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딱 숨어서 여러분 저는 그게 신기해요. 성질이 급한 제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마치 보통 자기가 침투한 그 숙주의 일부인 것처럼 세포인 것처럼 딱 숨어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숙주가 사람이나 오는 짐승이 힘이 없어진 것을 느낄 때, 면역성이 약해진 걸 느낄 때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HIV라고 하는 여러분 에이즈 있죠. 이 에이즈균은요 더 놀랍습니다. 얘는 옷을 갈아입어요. 외피의 단백질을 수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이즈균이 딱 들어오잖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딱 들어오면 일단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가 그 우리 몸을 지키는 군사들이 이상한 게 들어왔네? 잡으러 가요. 근데 그 사이에 이 HIV 세균이 바이러스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딱 갔는데 보니까 없어요. 어디 갔지? 얘 어디 갔어? 없네? 그리고 지나가 버려요. 조금 있다가 그 상태로 있으면 또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또 공격을 하러 가면 또 옷을 갈아입어요. 여러분, 이 세균들이 무슨 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지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번식하기 위해서 남을 속여야만 된다는 거죠. 이 기만의 그 진화의 극치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 그 대벌레라고 아십니까? 자벌레라고도 부르죠. 나무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떨 때는 나무가지 같이 보이기도 하고 잎사귀처럼 보이기도 하고 얘를 관심 있게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은 그런 벌레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는 아직도 저쪽 그 청수장 근처에 가면 아직도 그런 벌레들이 종종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대부분의 생물체는 우리 인간처럼 좌우 대칭 형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허파도 2개, 눈도 2개. 예. 가만히 보면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접어놓으면 물론 뭐 왼쪽과 오른쪽이 아주 똑같진 않지만 대부분의 생물들이 딱 겹쳐놓으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거의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장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대벌레는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한쪽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도 대칭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쪽 장기를 일부러 죽여버려요. 소멸시켜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인간의 생식기가 고환이 2개잖아요. 그런데 이 대벌레 같은 경우에는 고환 하나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야만 외형적으로 볼 때 나무가지처럼 보이잖아요. 나무가지가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대벌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진짜 나무가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사는 어떤 문어들은 색깔을 바꿀 뿐만 아니라 바위에 붙으면 자기 모습을 바위로 바꿔버려요. 우리가 이 변화무쌍함의 아이콘으로 말하는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그 생물이 있죠. 이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은 여러분 알다시피 주변의 색깔에 따라서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꿉니다. 이걸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 선과 악의 개념으로 보다 기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디셉션이죠. 살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셉션 중에 가장 위험한 디셉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셀프 디셉션이에요. 자기 기만입니다. 여기에 가장 능통한 존재가 누구냐? 로버트 트리버스는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나오실 때 여러분 거울 보셨죠? 오늘 거울 봤는데 오늘 나 되게 잘생겼다 생각하신 분? 여러분, 사실은요, 이 사회가 그것을 조장해요. 흔히 말하는 그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그 생각이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 사실은 진리의 근거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믿음인 것처럼 지금 오해되고 있는데, 사실은요, 그게 자기의 스스로를 속이는 데에 때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제정신으로 나를 정확히 알고 보고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때로는 우리를 달래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나오실 때, 저는 오늘 아침에 거울 보고, 우리 또 박정서 장로님이 오늘 머리를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2대8 머리를 딱 하고, 포마드를 딱 바르고 딱 보니까 오늘 잘생겼어. 여러분이 어떻게 보든 지금 저는 제 자신을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저처럼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은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올라오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주의 종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인간 박태남으로 서면 사실은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스피커, 메신저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용기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는 남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속여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아라. 자, 오늘 16절 말씀 보실까요?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My beloved brothers, do not be deceived. 속지 말라는 겁니다. 뭐에 속지 말라는 걸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My beloved brothers, don't be a deceiver. Don't be deceived yourselves. 내 스스로에게 속는 자가 되지 말아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함께 공부하는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속지 마라, 속이지 마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곧 우리가 속고 속이는 그런 존재라는 전제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속지 말아야 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시험 당할 때 속지 말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 속지 말자. 이거 속지 말자 할 때는 이렇게 주먹을 한번 꽉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시험을 이기기 위해 속지 맙시다.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시험을 출제하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면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죠? 내 딴에는 바른 답을 썼다고 하는데 출제한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틀린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험 가운데 낙방하는 이유, 걸려 넘어지는 시련과 연단이 올 때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속기 때문입니다. 뭐에 속을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야. 주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그래, 나는 이걸 견뎌내고 이겨내기만 하면 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다. 시험의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시험을 주진 않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정체는 뭘까요? 1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야고보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다, 이 어려움과 연단,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주변의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두 번째, 속지 않기 위해서요. 시험 당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분명히 얘기하기를 시험을 받는 이유는,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이유는, 유혹 때문에 아파하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그 출제 의도가 뭐냐면 너희 안에 있는 욕심을 잡아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너 이거 왜 먹었어?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보내준 그 여자가 내게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여자가 먹으라고 줬어도 내가 내 마음속에 그 선악과를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욕심이나 이걸 먹으면 나도 내 아내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욕심이 없었다면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랬는지 어제 설거지를 하다가 제가 유리컵을 하나 깼습니다. 싱크대 옆에 놓여있는 유리컵을 딱 깨는 순간에 제 안에 화가 확 올라왔어요. 누가 여기다 유리컵을 이렇게 위험하게 갖다 놨어? 근데 여러분, 누가 위험하게 갖다 놨어도 제가 한 번만 살폈으면, 그죠?
설거지하는 사람이 거기 유리컵이 있는 게 위험한 데 있는 게 알았으면 그걸 거기 먼저 집어넣어놓고 그것부터 닦았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깨놓고서는 뭐냐면 이건 누가 이렇게 해놨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골 메뉴가 그거였죠.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여러분, 나가자 그래도 안 나오면 되잖아요. 흔히 우리가 그 피싱 같은 거를 피해를 보잖아요. 1차적 책임은 속이는 사람에게 있어요. 다단계 피해를 보시는 분들 1차적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쉽게 빠르게 큰 돈을 벌겠다고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하겠다는 욕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갈까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어.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래. 세상이 문제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닥쳐올 때, 연단이 닥쳐올 때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이 고통을, 이 아픔을 갖게 했는지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출제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내 안에 아직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속이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태는 바뀌지만 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똑같은 시험을 또 겪게 돼요. 많은 성도들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가장 난감한 게 그거거든요. 목사님, 누가 나를 모함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우리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져서 어떤 사람들이 배신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나라 경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잠깐 속이려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를. 나는 문제가 없는 거야 지금. 세상이 다 도둑놈이고 주변이 모두가 다 잘못돼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우리 사업이 잘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여러분 아무런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이 너에게 시험 준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정확하게 진리를 얘기합니다. 사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 때문이다.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인용하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고 그 인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운다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해버리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두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기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똑같은 문제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지극히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들한테 너 지금부터 2시간 동안 텔레비 볼 수 없어. 아이들에게는 그게 시험이에요. 스마트폰 내놔. 다음 주까지 너는 스마트폰 가질 수 없어. 여러분, 아이들이 참아낼 수 있어요. 견뎌내요. 그래, 내게 주어진 시험이다. 그래서 이겨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부모님이 왜 스마트폰을 뺏었는지, 텔레비를 못 보게 했는지 그 원인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행위예요. 그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어떤 대가를 요청할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이 전혀 뭐 다른 데 신경을 못 쓰고 길거리 가다가도 위험한 일이 많으니까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딜 갈 때는 좀 집중하고 공부할 때도 집중하고 그 외의 시간에 스마트폰을 할 수 있으면 스마트폰을 해라. 뭐 이런 의도에서 사실은 제재를 가하는 거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면에 있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있어.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은 진실을 직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시험에 지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비록 욕심 때문에 그 시험에 사로잡히고 그 시험 때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 한번 그렇게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벌 주려고 이 고통을 너희에게 허락한 거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승질냈나요? 조금 이따 성내지 말라 그랬는데. 솔직히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아니, 여러분 복 받으라고.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내가 아나니 너희에게 평안이, 그렇죠. 그리고 너희에게 소망이 있게 하기 원함이라.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하나님의 마음 변치 않았습니다. 돌아서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잖아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시험이 있거든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남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냥 버티고 그냥 견뎌내고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러길 원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 안에 그 시험을 시험되게 했던 욕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을 이겨내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리라. 두 번째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건 신앙의 개념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개념화된 믿음에 속지 맙시다. 시작. 개념화된 믿음에 속지 맙시다. 여러분, 개념화된 믿음이란 뭡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들어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음식 안 드시는 거 있나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어떤 분은 고기를 안 드시고, 어떤 분들은 고기 중에서도 특정한 어떤 고기들을 안 먹거나, 혹은 식물 중에서도 어떤 걸 물론 우리 몸이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먹어서 우리 몸에 어떤 알러직 반응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먹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편식을 하거나 어떤 음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몸에 나빠. 그러면 먹어보지도 않고 안 먹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저 다 가지고 갖다 주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귀가 얇은지 계속해서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그거 몸에 나빠. 돼지고기 몸에 나빠. 돼지고기 몸에 나빠. 돼지고기 몸에 나빠. 돼지고기면 진짜 몸에 나쁜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 부정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질문에서 벌써 복선을 깔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럼 꽃이 펴야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신앙의 믿음의 개념화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은 거야.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거야. 문제는 뭐냐? 알아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체험해서, 사실은 신앙은 개념화된 고백이 아니라 간증으로서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심지어는 성경 공부 열심히, 그래서 1대1 개인 전도나 개인 묵상에 대해 콰이어 타임에 대해서 강조했던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이 두 분 다 하늘나라로 불림을 받으실 때 마지막 남기신 말이, 내가 1대1 제자 훈련으로 한국 교회를 망쳐놨다. 내가 콰이어 타임에만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다 망쳐놨다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비난할 수 없어요. 재밌는 건 여러분, 1대1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그리고 남을 1대1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졌다고 생각해요. 콰이어 타임, 즉 묵상에만 열중하는 사람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묵상만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서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한 젊은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설교 준비 어떻게 하세요? 좋은 뜻으로 물어봤는지 나쁜 뜻으로 물어봤는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길래 그따위를 하느냐는 얘기인지, 아니면 요새 은혜가 된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종인 걸로. 제가 어제, 요즘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안 해도 될 말들을 그렇게 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들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지금 그 짓들 하고 있는 거지?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자기가 좋은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개념적으로 그렇거든요.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왜? 여러분, 적어도 장로, 권사, 집사 되면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사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교회의 공헌도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사실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공예배 참석하는 민들. 그래서 어떤 교회는 7부, 8부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 한 분이 7부, 8부를 다 드린대요.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나는 교회에 정해진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기준에 따르면 진짜 살아있고 좋은 신앙은 뭡니까? 꽃피고 열매 맺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니까 너무 잘 믿고 있는 거야. 왜? 매주 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 우리가 지금 잘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 매일 듣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삶이 당연히 변해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도 담배를 함부로 못 피는데, 선생님 앞에서도 술잔을 마음대로 못 기울이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데서 아무렇게나 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야고보서는 뭡니까? 그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면 삶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모습대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만 가지고 내가 이미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건, 오늘 야고보 선생님의 말처럼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 얼굴이 어땠는지, 뭐가 묻었는지 그걸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 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걸 거울을 보는 것에 비유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걸 거울을 보는 것이라고 기억합시다. 여러분, 거울을 봐서 내 얼굴에 뭐가 묻혀,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흐트러진 게 있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게 있는지, 그죠? 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보는 목적이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나는 이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해요. No.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개념화된 신앙일 뿐이에요. 나는 믿고 있다고 믿는 거죠.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 왔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돼서 이런 일도 담당하고 저런 일도 담당하고 이런 일도 했는데요, 예수님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제 자신을 향한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자기가 잘 믿고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적 기반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고, 수요일 나가고 새벽 예배 나가고 있고, 뭐하고 있고 나는 지금 잘 믿고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잘 믿음의 기준은 행함이거든요. 많은 말씀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몸이 약해서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난밤에 내린 비로 인해서 큰 바위가 그 움막 앞에 문을 꽉 막고 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도대체 잘못했는데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그 바위를 매일 밀어라. 응답이잖아요. 그래,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답도 주셨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일어나면 매일 그 바위를 미는데 여러분, 그 바위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게 8주가 지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나님, 분명히 제게 이 바위를 매일매일 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위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8주 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갔습니다. 제게 왜 이러십니까,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언제 그 바위를 옮겨준다고 얘기했니? 바위를 밀라 그랬지. 예? 거울 앞에 가서 네 모습을 보아라. 거울 앞에 가서 잘 보니까요, 옛날에 그 쇠약하고 병들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바위를 옮기려고 계속 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건강해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서 나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내 변화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 탓만 하고 앉아있거든요. 지금 교회 탓만 하고 앉아있거든요. 내가 변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순간,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는 축복이,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의 소나기가 내리는 축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스펙과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 이름 위해서 나섰을 때에 여러분, 온 세상에 예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못 변화시키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 앉아서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세상에 왜 이따입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습니까? 이러다간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그런데 매일 기도하라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었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건 물론이지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신앙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씨를 심으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아까 복선을 던졌죠. 아, 이 겨자씨가 진짜였네. 여러분,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의 삶에 탈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꽃으로 피어져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알고 행복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은 개념이에요, 개념. 재밌는 게요,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죽었대요.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좋은 기독교의 유산을 안고 있는 기독교는 좋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바이런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북경을 방문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그 간부들이 이 영국에서 온 시인한테 뭘 보여줘서 기를 죽일까? 그래서 만리장성을 데려가죠. 만리장성을 보여줍니다. 우와!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런 땅입니다. 그래서 바이런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죠. 당신 조상들은 정말로 위대했네요. 그러면 당신들이 쌓고 있는 만리장성을 내게 보여주시오. 지금 우리는 기독교는 좋은 종교, 진리의 종교라고 하는 개념화에 빠져 있어요. 지금 개판인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교자도 있었고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선배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모두를 걸어갔던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완전히 기독교를 뭔가 정치 세력으로 만들고 기독교를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고 권력의 체계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좋은 종교예요. 진리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종교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만 그렇게 남아있다고 기독교가 좋은 종교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대단했어.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면서 몰려들었지.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을 받았다며. 그런데 지금 너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내게 보여달라고. 배달교회 어떤 분 훌륭하고 어떤 분 좋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당신의 열매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심각한 속임수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잘 믿고 있다, 이 정도만 믿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뭘 하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잖아.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잖아. 성경 읽으니까 읽잖아. 뭐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개념화를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기독교의 진리가 생명이라면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남에게 상처 주고 불필요한 말 하지 말고, 성내는 것도 좀 하지 말고,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아까 성냈잖아. 아멘들을 안 해. 아멘들을 정말. 세상은 말합니다. 이혜인 시인의 시처럼 세상에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게 묻는다.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어쩔 줄 모르는 나는 마음이 아프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걸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건 저 삼성에 가서 이건희 회장님한테 배우고 김우중 회장님한테 배우시면 되죠. 정치를 어떻게 잘하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훌륭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가 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가 살아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헛된 경건에 속지 맙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헛된 경건에 속지 맙시다. 헛된 경건이란 쉽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철저히 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 예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경건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 스스로 경건하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함축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책 옆으로 끼어다니고 주일날 올 때 예쁜 옷 입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넥타이를 안 맸습니다, 여러분. 왜 안 맸을까요?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냥 매기 싫어서 안 맸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와이셔츠에는 넥타이가 안 맞을 것 같았어요. 오늘 저는 경건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으로 저의 경건을 판단합니까? 제가 때로는 넥타이를 매고 때로는 나비 넥타이를 매고 때로는 어떨 때는 넥타이를 안 매고 왜 그 짓을 할까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끝나고 나면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지금은 안 그래요. 하도 그러니까 이제 아유 이 사람은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세요. 목사님은 넥타이 매실 때가 제일 예뻐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성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왔는데 목사가 넥타이 안 매고 섰어. 청바지 입고 섰어. 아이씨 지금 뭐야 저거. 여러분 아마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 이 짓 할 겁니다. 성가대 티셔츠 입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죠? 좋죠? 근데 왜 쟤네들한테는 말 안 하고 나한테만 그래.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됐을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J.D. 그리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수를 용서하라. 여러분 하셨어요? 한 손이 하는 거를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거 가능해요? 어쨌든 우리 이름을 자꾸만 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그건 우리가 못하겠어. 근데 뭘 잘할 수 있죠?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건 잘해, 그죠? 나올 때 그냥 마음을 담든지 안 담든지 헌금하는 거 잘해.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거 잘해.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 있다든지 무슨 축복성회 있다 그러면 나오는 거 해. 여러분 그건 경건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과정인 거죠. 그게 경건은 아니죠. 제가 만약에 오늘 여기서 넥타이를 메고 남이아비 탑을 관세음 모사에 경건한 겁니까? 제가 넥타이를 안 메고 오늘 정말 제 목숨을 바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라 저의 목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독설에 가까운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넥타이를 안 맸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게 뭐 교단법이든 교리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충실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해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없는데 그냥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한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건 종교예요.
법당에 가서 비는 거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종교예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거기까지 끝나면 안 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하고 싶은 말하고 남을 정죄할 때 나는 의로운 거야. 난 너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어. 나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사실일까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목사와 목사가 싸우고 성도와. 근데 이게 싸움이 재밌는 게 뭐냐면 다 자기네가 하나님 뜻이래. 여러분, 하나님 뜻이면 싸우지 말아야죠. 하나님 뜻이면 분쟁하지 말아야죠. 그게 하나님 뜻인데 정죄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혀에 재갈을 안 물리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금 의롭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그게 문제잖아요. 한쪽은 정의롭고 한쪽은 완전히 적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여러분, 누구에게 뭘 지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때도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해야 돼요. 그게 설득력 있는 겁니다. 야, 아빠도 사실은 이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족하지만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사과하는 거. 제가 못났다고 얘기하는 거. 도대체 어떤 교회 목사가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러면 내가 나를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방 알 텐데요. 성도들이 보면 내가 부족한 걸 알 텐데요. 제가 여태까지 만나봤던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설교자들 중에 자기 설교 못한다는 사람 진짜 못 봤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건 괜히 겸손한 척하면 찌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사랑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들 진짜 자기들이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지? 제 자신에게 던지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그거 열심히 하면 그게 정의로운 건가요? 그게 경건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야고보는 결론을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해요.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아주 뼛속까지 깊은 문제가 이거예요. 깊이 박힌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속임수예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지금 기만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축복의 시가 된다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교회 오래 다니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으면, 분주하고 바쁘게 뭔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있으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천만에요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100개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만 실천해도 세상은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100개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번 나를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게 그래서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자꾸만 열심을 강조합니다. 뭘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해야 될 건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순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 물론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죠.
그만큼 더 하나님의 축복은 커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는 만큼이라도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세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미 성경적 지식 가지고 계세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일가 친척들과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만 사랑하면 돼요. 원수를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알고 있어요. 문제는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수도원에 존경받는 원장님이 임종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그때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불신앙했던 것이 가장 어려웠어.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누가 봐도 정말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 가운데 불신앙이 뭐지요? 그러자 이 원장님이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신앙 중에 불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차피 모르니까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세상 모든 것이 속고 속이는 거지만, 세상의 어떤 지식도 온전한 진리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 진리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도 복을 받겠다고,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채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멸류관, 그 안에 담겨있는 상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쩌다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에서 남에게 기만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속여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 축복된 우리의 자아상을 발견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내가 들은 대로 한번 행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속임을 가능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다, 그 말씀만 우리의 자기 기만과 기만에 쩌든 삶을 진리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실천해 보는 것, 여러분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보는 것, 그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을까? 저는 그 책 제목을 감히 이렇게 한번 바꿔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진화되었을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된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 꽃피는 날까지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